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늘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하늘과 땅과 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주 힘든 일을 해야만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끙끙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에 그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막과 같은 광야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광야에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실 물도 적었고 먹을 음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평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답니다. 광야에서도,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서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가축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참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3년 반 동안이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는 매우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하였고 산속에 숨었습니다. 자, 산속에 숨은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녀와 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땐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들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모든 환경과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건강과 생명과 환경과 영혼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간구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하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